며칠 전에 최근 한국에서 시작한 어떤 드라마 때문에 좀 심각한 국제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어떤 드라마를 새로 시작하면서 그게 주인공이 오래전에 중동에 가서 어떤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워 그 나라의 왕 같은 대접을 받는 귀족이 된 한국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 한국에 있는 가족과 연결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나 본데요. 그런데 그곳에 처음에 등장했던 여러 장면들 중에 그 이슬람 교도들을 심각하게 그들의 정서를 자극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코란이 펼쳐져 있는 데 바로 그 뒤에 같은 장면에 주인공의 발이 보이는, 그게 발이 뭐 가까이 있건 뒤에 있건 간에 하여튼 같은 자리에서 같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는 발이 가장 더러운 거고, 또 발이 보이면 가장 모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이슬람의 정서를 자극한 게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걸로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인데, 중동에 특히 이슬람 교도들한테는 아주 심각하게 불편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사태가 심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일이 이렇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에 한국의 문화 수준이 높아지고 또 한국의 문화 소비가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위 말하는 한류가 전 세계에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한류를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였던 그 작품의 완성도, 카메라 워크, 무슨 색깔, 뭐 등장인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제작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들은 거의 다 갖추어졌는데,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항상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그래서 스토리가 부족하니까, 컨텐트가 부족하니까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그리고 상품의 완성도는 헐리우드 때로는 헐리우드보다 더 완벽하게 만들어내는데 스토리가 빈약해요. 원래 이 그 문화 상품에 담기는 스토리는 원래 뻔한 겁니다. 착한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나쁜 사람이 등장해서 괴롭히다가, 그래서 거기서 어떤 메시아 같은 인물이 탁 등장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이게 확대가 되다가 결국은 인간 승리를 이루고 사랑해, 뭐 이런 얘기예요. 다 통속적인 얘기인데,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얼마나 잘 쓰는지, 그 뻔한 얘기인데 거기에 얼마나 몰입되게 이야기꾼답게 이야기를 잘 푸는지, 이게 승부를 결정하는데, 그러려면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이 다 천재여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것보다 소재를 재밌는 걸 자꾸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러나 조금은 그럴듯한,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했고 아주 기상천외의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갑자기 뭐 조선시대에 뭐 외계인이 등장한다든가, 뭐 시간여행을 한다든가. 그런데 점점 이제 중동에도 한국 그 문화 상품이 많이 보급이 되고 팔리고 하니까 중동 청자들, 시청자들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이게 중동의 주제가 또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가 막 번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항상 부작용이 생겨요. 누군가가 화를 내요. 누군가가 기분 나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일 기분 나쁠 수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미디를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보들 뭐 이렇게. 근데 요새들은 바보들도 화내거든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말도 안 되는 소리, 기발한 그 컨텐츠 소재를 발굴해서 하긴 하는데, 아무도 소송 걸지 않고 시비 걸지 않고 또 불평하지 않을 만한 주제들을 또 주로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귀신 얘기하고 도깨비 얘기입니다. 껄핏하면 귀신이 주제가 됩니다. 껄핏하면 도깨비가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혀 부작용이 없을 것 같죠.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냐 하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귀신이나 무슨 죽은 영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스토리를 통해서 귀신과 영혼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아이 목사님, 그게 다 허구의 얘기고 다 지어낸 얘기고, 그거는 현실에 없는 얘기인데 뭐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십니까? 그러는데요, 그게 100% 허구의 얘기라고 믿는 것조차도 사실은 부작용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약간의 진실이 있거든요. 성경의 복음서에 빠짐없이 적지 않게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중에 귀신이 있고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 허구가 아니에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의 곳곳에, 결정적인 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거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순간마다 귀신이 관련되고 사탄이 관련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에 사탄과 귀신들이 등장하는 여러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탄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악령에 대해서,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지를 몇 가지 짚어봅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왜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가 미쳤다, 정신 나갔다, 완전히 돌았다 라고 확신하게 됐냐, 확신해서 그것을 행동에 옮기기까지 됐냐 하면, 그들이 누구에게인가 설득당했습니다. 의식화됐습니다. 누구에게?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의 최고의 학자들이고 모세의 제자를 자칭하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고 평생 성경을 사본, 필사하고 성경을 보존하는데 인생을 쓰는 학자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나사렛까지 출장 내려와서 예수의 친족들을 붙잡고 상당한 시간을 써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의식화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뇌했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종종 여기 서기관 같은 사람들 등장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거는 귀신 때문이고, 귀신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이게 미친 일이고 저거 해결해야 돼. 그래서 귀신론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이 서기관 같은 사람들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아주 수준 낮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 영적인 능력 받았다고 펄펄 뛰는 사람부터 사실은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 많이 하고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가 정신 차려서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언급하고 귀신의 우두머리를 언급하는 이유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고,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고, 누군가를 해코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간혹 가다가 종교 지도자건 아니면 그냥 평신도 신자건 간에 귀신 얘기 껄핏하면 하고 사탄 얘기 껄핏하면 하는 사람들의 뭐 다는 아니겠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결과가 항상 누가 미쳤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누가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누가 뭐를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떡하냐고요? 듣지 마세요.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소리도요, 작정하고 누가 옆에 앉아가지고 며칠 똑같은 얘기를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의 친족들처럼요, 우리 형이 미쳤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 패거리가 됩니다. 그거 어떻게 피하느냐? 누가 귀신 얘기 자꾸 얘기하면요, 듣지 마세요. 떠나세요. 쫓아내세요. 누가 사탄 얘기 자꾸 언급하면요, 쫓아내세요. 왜? 그거 하다 보면 결국은 누군가를 미쳤다 그러고 누군가를 야단쳐야 되고 누군가를 고쳐줘야 되고 누군가를 비난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서기관들이 한 얘기가 뭐죠?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때 23절에 보시면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세요. 서기관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바알세불이 집혀서 바알세불의 힘으로 지금 쫓아내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실 때 무슨 소리야? 나는 바알세불에 의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바알세불은 한마디도 얘기 안 하시고 사탄 얘기를 하세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이 귀신 가지고 문제 해결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귀신론이 영어로 얘기하면 아주 일레버레이트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아주 완벽한 귀신론을 갖추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알세불이 등장하죠. 바알세불은 뭐냐면 바알의 우두머리입니다. 바알은 중동 지역에 수만 년 전부터 아주 토착 우상입니다. 목축업과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풍요의 신이고 땅에서 곡식이 많이 열매 맺게 도와주는 신이고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주는 신이 항상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그 신을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이게 바알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라는 신이 거의 중동 지역에 곳곳에 어디나 다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요, 어딜 가든지 성황당 있고 산신님 있고 산신령 있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동네마다 나름대로 독특한, 그러나 자연의 힘을 컨트롤해주고 자연의 힘을 막아주는 그런 신이 있는 것처럼요, 중동 지역에 어디나 이 바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알세불이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동의 곳곳에 바알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치지 않아요. 그쪽으로 관심이 가고 그걸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은 그걸 체계화시킵니다. 그래서 바알도 군수급이 있고 도지사급이 있고 국가급이 있고 전국급이 있고 이 급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알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있다. 그래서 바알의 나라를 만들어요. 우선 바알이라는 신적 존재는 없습니다. 그건 우상이지 영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냥 나무 목상 하나 만들어 놓고 바알이라고 자꾸 부르는데 그거를 갑자기 바알의 우두머리가 바알세불이다 그래가지고 바알세불을 제일 우두머리로 치면요, 사탄도 기분 나쁠 거예요 아마. 이건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벽한 체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 명령 계통이 있어요. 그렇게 그 국가적인 체계를 만들어 줍니다. 더 나아가서 바알세불이 집혔다 또는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또 쫓아낸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귀신론하는 사람들이 한도 끝도 없이 토론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귀신 든 거하고 귀신이 들어간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겁니다. 영어로 possessed 된 거하고 거기에 reside 된 거하고 차이가 있냐 없냐.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에 들 수는 있는데 귀신에 들 수 있냐 아니면 귀신이 들어갈 벨소리를 다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체계가 갖추어집니다. 그런데 이 체계는 몽땅 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 동네에 초착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연결된 신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이용해서 그 동네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고 그 동네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통제하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그들은 자기들의 말이 먹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굉장히 체계화시켜요. 따라서 누군가가 옆에서 귀신 세계는 이런 거야, 거기에 귀신들에도 등급이 있고 죽은 영혼은 어떻게 되고 그 죽은 영혼이 어떻게 돼서 뭐가 어떻게 돼서 돌아오고 그게 나중에 귀신이 되는 거고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이런 소리 늘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하세요. 거짓 뉴스입니다. 왜 거짓 뉴스인가? 이 거짓 뉴스라는 거는요, 밑도 끝이 처음부터 그냥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조그마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그 진실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디에 갔다, 이거는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거짓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에 뭐 하려고 간 거야, 거기 가서 뭘 했던 거야, 거기 가서 의도가 이런 거였어, 원래 거기에 가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온갖 스토리들이 만들어져요. 똑같아요. 여기 귀신에 대해서 그리고 바알세불에 대한 그런 지어낸 이야기에도 진실이 있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사탄 얘기를 하세요. 사탄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탄이 있다는 거 한 가지에서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온갖 스토리를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설득당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뭔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있어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거 다 지어내는 얘기고,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얘기고,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냥 허구 속의 얘기지. 저는 사탄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탄이 부리는 더러운 귀신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과 귀신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만들어져서 어디서 근원이 돼서 어떻게 해서 그걸 다 이해했기 때문에 사탄과 귀신이 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믿냐 하면 예수님께서 있다고 해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다루었기 때문에 사탄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여 쫓아냈기 때문에 귀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 어떨 때는 침을 발라서 고치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진액을 발라서 고치기도 하시고, 어떨 때 손을 잡아서 일으켜서 고치기도 하셨지만, 어떨 때는 단순하게 귀신들로 꾸짖어가지고 나가, 그래서 고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사탄을 이야기하시고 귀신을 상대하셨기 때문에 사탄과 귀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 수천 년 동안에 사탄과 귀신이 아니면 절대로 자연현상으로 우연의 일치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면 괜히 그냥 소름 끼치고 이렇게 닭살 돋을까봐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항상. 그런데 그 중에 많은 것들은 세월이 흐르면 과학으로, 의학적으로, 정신학적으로, 뉴럴로지컬 설명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 안 되는 현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누군가가 저한테 의심할 여지가 없이 사탄과 귀신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탄과 귀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사탄과 귀신은 어떤 존재들이고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상대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23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를 드십니다. 아주 보편적인 예를 드십니다. 보편적인 예가 성경엔 거의 안 나와요. 보편적인 예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신 특별한 진리가 아니라 누구나가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그러나 영원한 진리에 해당되는 게 보편적인 진리인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언급하실 때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길게 언급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보편적인 진리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여러분, 나라는 언제 망하느냐? 스스로 분쟁하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기 좀 약합니다. 나라를 잃어본 고통을 별로 못 겪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지난 5,000년 동안 타민족이 한반도에 와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모든 권력을 잡고 한국의 조상들을 완전히 하층 계급으로 다루면서 포갑적인 통치를 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외에는. 몽고의 침략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몽고의 사위나라로 만들어서 간접적으로 통치했지 완전히 그렇게 강압적으로 직접 와서 통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요, 나라를 완전히 뺏긴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완전히 뺏겨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몇백 년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뺏긴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적에는 아무리 싸우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분쟁을 멈춰야 된다는 게 우리 문화에 없습니다. 그게. 나라를 빼앗겨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인 진리가 오늘 어디에 적용이 됩니까? 사탄의 나라에 적용이 되죠. 사탄의 나라에 적용이 되며 동시에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자세히 알아야 되느냐,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만 알면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합니다. 사탄의 나라도 견고합니다.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위해서 절대로 스스로 분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견고하며 사탄의 나라는 견고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하십시오. 사탄은 자기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지 하나님 나라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할 때 귀신 얘기하고 사탄 얘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들의 삶에서 사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성도들의 삶에서 귀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의 전문가예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남은 평생 이거 하나 분명히 하십시오. 사탄은 자기 나라에서는 무한정한 권세와 권력과 능력을 발휘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를 강탈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강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나를 끌고 가려면, 강탈하려면 그는 먼저 하나님을 결박해야 합니다.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을 절대로 강탈하지 못합니다. 누가 옆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잘못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면 사탄이 뭐 어떻게 돼서 귀신이 들어와서 이런 소리 하면요, 그 사람이 미친 거예요. 예수가 미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미친 거예요. 상대하지 마세요. 그럼 반대로 사탄은 자기 나라에 있는, 자기 나라에 속한 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강탈당하지 않게 해서 무섭게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 강탈된다는 뜻이 뭐예요? 누가 강탈해요? 하나님 나라가 강탈하죠. 누가? 하나님이 강탈해요. 그럼 사탄의 나라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강탈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사탄을 결박해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매인자들을, 사탄의 하수들인 귀신 걸어온 귀신의 매인자들을 풀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사탄 나라에 속한 존재들을 강탈해내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강탈해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사탄을 예수님께서 결박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그 무저갱에다가 사탄을 갖둘 때까지, 그때까지는 사탄을 좀 내버려 두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결박을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가 많아요. 여기 결박한다는 뜻이 그렇게 영원히 그게 아니고요. 사탄은요, 아무리 지가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요,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손발이 묶인 채로 있어야 합니다. 마치 주사 맞은 것처럼. 그게 결박이에요. 예수님은 사탄을 결박하셨어요. 예수님이 사탄의 나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탄은 조금도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예수님의 선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결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탄은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나한테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합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사탄은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자기의 나라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자기 나라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사탄은 원래부터 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사탄의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성질 한 가지를 지적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걔는 원래부터 거짓의 아비였다. 거짓의 원조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귀신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입니다. 귀신같이 알아도 말은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사탄은 가장 사탄이 강력하게 쓸 수 있는 무기는 항상 거짓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나라에 있는 사람을 강탈해 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전도예요. 어떤 과정이 시작이 됩니까? 그들에게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사 은혜를 베푸사 당신의 죄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당신의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당신을 자유롭게 하사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초청하십니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진리라고 부릅니다. 왜? 그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지어낸 허구가 아니고 그것은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계획대로 이루어진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에 들어간 자를 강탈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들에게 진리를 알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 있는 속한 자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진리를 거짓으로 만드는 겁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어요. 진리를 거짓으로 만드는 것을 사탄은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여 그들을 혼미케 한다, 헷갈리게 한다. 거짓 뉴스는요, 완벽하게 처음부터 거짓이 아니에요. 뭔가가 하나의 진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짓 뉴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모든 진짜 진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판단을 못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실제로 정책적인 잘못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실제로 누군가가 과실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누군가가 말한 대로 진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를 판단을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따라서 사탄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긴 사람들은 진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든 진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를 듣고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영원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에서 시작해서 구원을 이루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머지 진리도 다 소중하게 붙잡아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나 대신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한테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뭔가?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기억나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다가 생각났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은 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서 다 멍해 있었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언덕에서 하셨던 그 말씀에 이런 의미였구나,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그 전에 그렇게 귀따갑게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갑자기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성경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진리에 이르게 합니다. 그 모든 진리에는요, 수학적인 진리와 자연과학적인 진리와 물리학적인 진리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놀라운 진리에 근거하여 그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여 구원받은 진리의 백성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그 진리를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알고 더 폭넓게 더 높게 그 진리를 더 많이 십자가의 진리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진리라는 진리에 대해서는 모든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 모든 진리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진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진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수학의 진리의 주인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진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지기 전부터 진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혼미한 세상에서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순식간에 가짜 진리에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사탄에게 강탈되지는 않는데 사탄이 우리를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쟤 봐, 쟤도 이런 소리 하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맞잖아. 그래서 사탄에게 강탈되지는 않지만 사탄의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이용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언제? 진리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조그마한 거짓 진리, 조그마한 거짓 뉴스에 쉽게 흔들릴 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를 약화시키고 사단의 나라를 강화시키는데 이용되는 순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런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이 본문이 성경에서 굉장히 오해받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귀신의 전문가고 성령의 전문가고 사탄의 전문가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오해합니다. 특별히 나중에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고 성령을 소멸하는 죄가 바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혼미한 가짜 뉴스입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완전히 죽어버리지 않은 우리의 옛 육신의 소욕, 육신의 디자이어가 있고,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이 내 안에서 보여주시는 성령의 디자이어, 성령의 소욕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성령은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를 코를 꿰뚫어서 끌고 가시는 게 아니고, 성령은요, 나의 의지와 나의 자유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을 서제스트 해주세요. 권해 주세요. 그래서 종종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을 듣고 느끼고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렇게 성령의 소욕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에이, 요번은 관두지, 이런 게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소멸시킨다는 것이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전문가들은요, 그 동네 선수들은요, 이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을, 예언의 말을, 그거를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 성령의 은사를 그거를 컨트롤하려고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것도 듣지 마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소욕, 성령이 내 안에 끌고 가시고 나를 거룩하고 존귀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 소원을 들어드리는, 그게 성령의 소멸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성령을 거역하는, 모독하는 죄는 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독하는 일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갚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딱 하나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듣고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영접 안 하는 겁니다. 딱 하나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에, 아,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진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네? 진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이게 말이 되네? 이게 다 일리가 있네? 라고 공감을 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죄예요. 왜 이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까? 사탄의 나라에서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강탈해 오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했어요?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은 천사가 하지 않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육신이 있어서 누군가 육신을 가진 사람이 그 복음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영적인 방법으로 하늘의 모든 공간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중계방송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알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보면서 천국이 이 자리에 임하였도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복음 전파의 일은 작은 예수, 크리스찬, 예수의 가족이라고 불리우는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가서 뭘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하고 심판하는 대신에 당신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사 지금도 회개하여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복음을 몸이 있고 피가 흐르는 육신이 있는 메신저가 가서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입증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때로는 그곳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면서.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과연 진리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강력하게 입증하시는 어떤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게 만드세요. 이해가 되게 만드세요. 입증을 하게 만드세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되게 성령께서 증명을 하세요. 그럴 때 성령을 향해서, 성령님 이거 다 거짓입니다, 나는 이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수준밖에 안 됩니까? 라고 그걸 거부합니다. 그 증거를 거부합니다.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영원히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탄도 믿고 귀신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하십시오. 성경에 복음서부터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귀신 들린 사건들은요, 항상 복음의 최일선에서 벌어졌습니다. 페어팩스는 복음의 최일선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서울, 대한민국 복음의 최일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페어팩스나 서울 같은 데서는 길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 못 봅니다. 절대로 못 봅니다. 그러나 지금도 지난 500년 동안, 지난 1000년 동안 그 동네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예수 믿은 적이 없는 그런 동네를 가면 거기가 복음의 최일선입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성령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종종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곳에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 귀신들 많이 봐요.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만나요. 진짜 보고 싶어요? 가보세요. 그게 복음의 최일선이에요. 그런데요, 왜 이 동네는 귀신 들린 사람이 눈에 안 띄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거짓이라 그랬죠. 그런데 사탄의 무기가 약화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그 동네에, 그 사회에 진리의 수준이 높아질 때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수준이 높아져도, 그리스도의 진리까지 안 높아져도 진리의 수준이 높아지면 사탄이 약화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교육 수준이 높아서 조금 시빌라이즈 되고 조금 계몽되고 조금 개화되면, 그러면 전반적으로 진리의 수준이 높아져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조금 인간적으로 진리가 수준이 높아져요. 그러면 사탄의 역할이 줄어요. 사탄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잘 살고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이 있고 어느 정도 문화 수준이 있어서 어느 정도 깨인 동네 가면 귀신이 별로 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성령께서 다른 방법 쓰세요. 귀신 말고 다른 희한한 방법들을 쓰세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최일선에서 성령이 일하실 때, 그때 종종 성령은 사탄과 사탄의 세력과 직접 충돌하여 그들을 결박시킨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주변에 껄핏하면 귀신 들어가지고 귀신 언급하면서 귀신이 들었네 말았네, 귀신에게 순종하네 마네, 그러면 사탄에게 걸리네,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진짜 그거 좀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지금요, 지난 500년 동안 한 번도 예수 믿지 않은 동네에 가보세요. 그럼 항상 모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서제스트, 두 가지를 권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부터 신경 끊으세요. 무슨 얘기냐? 귀신과 사탄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수많은 진리 가운데서 가장 별 볼 일 없어요. 왜요? 그거는 많이 알아봤자 아니면 적게 알아봤자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탄을 결박해가지고서 나한테 꼼짝도 못한다며? 나한테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걸 왜 자꾸 신경을 써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런데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왔거든요. 오늘 본문의 그 20절에서 21절로 딱 넘어가는 대목을 보면요, 제자들의 느낌이 좀 나. 뭐냐 하면, 지금 바빠 죽겠는데 한두 명이 아니고 수백 명이 이 좁은 집에 모여가지고서 지금 국밥 하나씩 대접하려고 해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가족들이 왕창 몰려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그냥 구름 잡는 소리 가지고 시비 걸어가지고 바빠 죽겠어. 그 제자들의 심정이 뭘까요? 아니 와서 국밥 뜨는 거라도 도와주지 지금 저거 하고 있게 생겼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귀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토의하는 거는요, 식사 준비하는 것보다 덜 중요합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친교실에 가서 밥 두고 국 두는 것보다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관심이 훨씬 더 덜 중요합니다.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신경 쓰시려면요, 밥 오늘 뭐 먹지? 이거 신경 쓰시는 게 나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몰라서는 안 돼. 알고는 있어야 돼. 그런데 알고 있은 다음에는요,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되는 일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식사할 짬도 없네, 언제 식사하지? 이게 훨씬 중요해. 더 나아가서 사탄은 우리에게 손도 못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때문에, 귀신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탄과 귀신 언급되는 사람들이 항상 뭐 안수기도 받으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뭐 해라고 그러든지,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근심시켜 겁을 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요, 이 사탄 귀신에 이렇게 많이 듣다가 보면요, 이상한 체질이 발달해. 그래서 어떤 체질이 발달하냐면, 누가 지나가면서 그 5, 6월에 그런 거 하는 거 아닌데, 그러면 그다음부터 안 해야 되는 것 같아. 괜히 찜찜해.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찜찜해서 뭐 하고 찜찜해서 뭐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철저하게 자유로우십시오. 그 어떤 것도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혼미하게 만든 그 어떤 거짓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유와 삶의 자유와 정신적인 자유를 빼앗지 않게 하십시오. 왜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8장에 이르기까지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조리 있게 설명을 하고요, 그 복음의 결론 부분에 가서 그가 흥분하고 감격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찬양하며 선포하는 중에 그 마무리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시 얘기할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장받은 사람들을 근심케 할 수 없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장받고 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없으리라. 죽느냐 사느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에게 베푸시니까 현재일이나 장래일 때문에 하나도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잘해 주시는 거고, 현재일이 못 되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거고, 장래일이 어떻게 될지는 애초에 모르는 거니까 그건 속편하게 하나님한테 맡겨주면 하나님이 어려서 잘하시려고.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짓을 하건 어떤 상황에 있건 내가 어디에 가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건 무조건 나를 한도 끝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근심케 할 수 없고 불안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Angels and authorities. 이 천사들에 속하는 게 뭔지 아세요? 타락한 천사들도 속합니다. 귀신들과 사탄들도 속합니다. 좋은 천사들, 착한 천사들, 하얀 날개 달린 천사들만이 아니라 악한 천사들도 속합니다. 따라서 좋은 천사, 착한 천사, 우리의 수호 천사, 수호 천사가 어디 있어? 예수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데 맨날 내 수호 천사가 나를 지켜주셔, 내 수호 천사가 어디 있지? 이럴 때 수호 천사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부리는 종에 불과해요. 따라서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들도 신경 끊으세요. 권세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들을 권세자, 어토리티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들은 우리가 틈만 내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짓에 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즉각 우리의 생각을 올가매고 우리에게 근심을 안겨주고 우리를 두려워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를 그들의 올가미에 묶어놓는 일을 하는 권세가 있고 권세를 부리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내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내게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해요. 무시하면 돼. 나한테 쓸데없는 영향을 주는 사람을요,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세요? 갖다 그냥 헤딩해가지고 이겨버려? 아니에요. 무시하면 돼. 확 무시하는 것보다 그 권세를 힘 빠지게 하는 게 없어요. 따라서 이제부터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잊어버리십시오.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이따가 축도성 딱 끝나고 나면 오늘 설교 들은 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제 설교를 오래 들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게 귀신과 사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없다고. 그런 거 안 해요. 왜? 그건 잊어버릴 일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일이니까. 지금 사람들 모여가지고서 식사할 겨를도 없는 게 급하지. 사탄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그런데 가끔 가다가 사탄과 귀신은 잊어버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한 5년쯤 지나면 한 번 더 할게요. 근데 그때도 제 설교 들으면 그렇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다는 것도 잊어버리세요. 다시 말해서 사탄과 귀신의 무력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냥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 잊어버리는 거예요. 걔네들이 있건 없건 그냥 투명인간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붙잡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한도 끝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이 항상 나를 붙잡고 있다. 그러면요,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사망이나 생명조차도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려워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결코 불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